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 우리 옆에 한번 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시다. 아멘. 믿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2장 1절에서 13절을 이어서 보는데,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500인 문도들에게 사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떠나지 말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자리를 지키라 했습니다. 근데 380명은 각자의 일 때문에인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마음이 분주하여 떠난 것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할 건 뭐냐? 주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의 항상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00명 중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데 왜 떠났을까요? 예? 왜 떠났을까요? 마음이 분주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바쁘기 때문에 각자의 이유로 인해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모인 자들이 예루살렘에 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한 곳에 모여서 주의 뜻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자를 보면은 이 바쁠 망자가 있습니다. 따라해봅니다. 바쁠 망. 예, 바쁠 망자가 있는데 이 바쁘다라는 한자의 이 한자 구성을 보면은 마음 심자에 망할 망입니다. 그럼 뭐냐? 바쁜 것은 마음이 망한 것이다. 마음이 망했다라는 것은 좀 표현이 어색하니까 마음이 무너진 것이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해석하자면은 믿음을 저버린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린 것은 뭐냐?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것이란 얘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500명 중에 380명 왜 떠났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래. 절대로 떠나지 마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따라합니다. 기다리라. 따라합니다. 기다리라. 인내하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여 나에게 돈도 주시고 이것을 해주시고 또 내 마음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내 상황과 조건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걸 꼭 지금 해주세요. 언제까지 해주세요.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처럼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어쩌면은 하나님과 나는 복권과 같은 관계, 하도 안 맞아가지고 왜 내 생각대로 해주시지 않냐,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더 정확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게 거부감이 들고 또 우리가 그게 참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정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예요. 저는 제가 오늘도 보시죠. 반주자도 갑자기 일이 생겨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 한 주 한 주가 참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 한 번 한 번에 일이 일비하지 않냐고. 할렐루야. 일이 일비하지 않냐고. 왜 그러느냐? 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가실 때도 힘든 여정에서도 그러하고 또 내 삶에 내가 23년 5월로 구비구비의 그 모든 여정에서도 그러했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목적지와 목표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약속의 시간의 인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 혼자 막 바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난 도무지 기다릴 수가 없다. 우리는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일단은 기다리라는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내적,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증거, 내 안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주님이 주신 확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환상과 꿈과 어떤 신비한 일을 통해서든 내게 주신 이 확신뿐만 아니라 내가 착각하지 않도록 내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상황과 조건을 마치 시간을 딱 기다렸다는 듯이 이 쳇바퀴들이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 응답이 확실히 내적 외적인 증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우리를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합니다.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기다릴 마음의 결단이 되어 있으세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기다리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기다린다는 게 도무지 쉽지. 요즘에는 핸드폰 한 5초만 멈춰 있어도 그냥 왜 안 되냐고 막 흔들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정도로 우리가 바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기다린다라는 건, 아무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이게 기다리는 게 왜 중요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바쁠망, 마음이 바쁜 건, 마음이 분주하여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좀 다른 표현하자면 이게 믿음을 저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배신한 것이다. 성도의 배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이 분주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게 신앙의 배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믿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분을 저주하는 그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조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믿기 때문에 저버리는 것이다. 바쁜 것이다. 주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막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해치우고 보자,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될 우리가 이 신앙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사실 창세기 11장 이하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바벨탑 사건.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웠을까요? 하늘까지 돌을 다듬어 가지고 이 돌을 한 땀 한 땀 올려 가지고 하늘까지 닿아야겠다. 왜 이 돌을 쌓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겠어요? 예? 그냥 유명한 거 만들려고 쌓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마음을 앞세워서 돌을 다듬어 가지고 하늘까지 높아지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그런 마음의 이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바벨탑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바벨탑이 왜 중요하냐?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들이 혼잡하게 되었잖아요. 언어들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언어들이 천차만별로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일본어,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 수많은 언어들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다니. 그 바벨탑 사건에 언어가 혼잡해지고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많은 언어들이 이 혼잡한 가운데 하나로 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오순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다 오순절이 왜 있어야 되느냐? 혼잡해졌던 이 모든 언어들이 말은 다른데 서로 간에 이 말이 다 들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영어를
한마디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영어를 하고,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듣고, 뿐만 아니라 아람어, 이슬람어, 뭐 어쩌고저쩌고 모든 각계각층의 언어, 이 모든 나라의 언어들을 서로 말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다 알아듣는, 그래서 모든 말들이 하나가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이 모든 것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졌던 것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오늘 오순절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을 사모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순절 하면은 우리는 막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방언하고 통번역하고 축기가 일어나고 병고칩이 일어나고, 그건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거는 그냥 전리품과 같은 겁니다. 성령의 오순절 역사의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은 뭐냐? 사건은 모든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각자 주장으로 살고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마음으로 뭉치게 되는데, 그게 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게 된, 하나가 된 사건이 오순절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의 이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된 일이란 얘기예요. 깨달아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성령의 사건으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앞에 나오죠.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따라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했습니다. 소리라는 것은 바람이 훅 부으면은 후 하고 부는 소리가 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얘기예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및 신비한 모든 이 음성을 들려지길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는데 거기에는 몇 명 있었느냐? 혼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아보니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막 소리가 막 강한 소리가 있었다. 혼자서 얘기하면은 그 환청 들렸구나, 너 정신이 이상하구나,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혼자도 아니고 12명도 아니고 120명이, 모든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이 한결같이 그 소리를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그냥 환청도 아니고 그냥 환상 가운데 어떤 그냥 꿈결에 들은 것도 아니고, 그들은 정말 성령의 바람 같은 강력한 이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성령의 바람이 임하는데, 저는 우리가 이 강하고 강한 이 새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새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우리 교우들, 저는 다른 교회는 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의 관심을 가져야 제가,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의 삶과 신앙에 새 바람이 제발 일어나길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새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심령이 죽은 자, 병든 자, 이 모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고치셨던 문둥병자, 눈 못 보는 자, 나면서 앉은뱅이, 심지어 죽었다 살아난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60만 고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눈먼 자, 영적으로 문둥병자, 영적으로 앉은뱅이, 영적으로 모든 병자, 이 모든 병자들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신앙생활 30년, 20년, 40년 모태신앙 하다 보면 성령이 새바람이, 성령의 구바람이, 더 이상 내 삶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그냥 옛것이 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이 신앙의 이 고여 있는 물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을 경험합시다. 예?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가 사모해 봅시다. 예? 할렐루야. 예? 따라하며 성령의 새바람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데 항상 마지막은 성령께서 모든 심령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새바람은 에스겔서를 보면은 마른 뼈에 생기를 더한다고 했습니다. 무덤가에 모든 묻혀있던 뼈다귀들, 이제는 살과 모든 것들이 다 썩어서 없어진 상태예요. 이제는 뼈만 남은, 뼈만, 비참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뼈만 남아가지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에스겔의 환상을 보니까 생기가 불어 넣어지니까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힘줄과 살가죽이 붙을 뿐만 아니라 이 지체가 생기,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 무덤가에서 뼈다귀가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온전한 육신으로 걸어 뛰어 군사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단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일어나는 우리 가운데 이 일은 뭐냐? 우리의 무너져 있던 모든 죽어 있던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이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군대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군인이에요? 아니면은 민간인이에요? 예? 군인이긴 군인인데 투구도 없고 이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그냥 전장에 나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입니까? 어떤 지금 상황이세요? 우리가 오늘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제 한 주 동안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영적인 전쟁이 참으로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마귀가 그냥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귀신이 나와가지고 우리랑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우리가 예수의 보혈과 주의 은혜로 다 승리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면 나는 군대다. 하나님의 군사다.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쭉 보면은 작은 시험과 그냥 큰 시험도 아니고 작은 바람의 시험에도 그냥 바람이 불기도 전에 넘어지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일에 평일에도 계속 예배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왜 있겠어요? 왜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일에도 열심히 주님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고 신앙의 문제가 찾아오고 정말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에 그때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오지만 평일에도 주님을 찾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바람이 다시 따릅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안에 이 모든 갇혀있는 더럽고 이 부패한 공기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새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작년에 보니까 작년 여름에 이맘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 사무실이 들어와 보시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환기가 잘 안 됩니다. 환기가 아예 안 돼요, 거의. 그래서 저는 환기가 잘 안 된 줄 몰랐는데 여름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느 날은 한 주간 동안 너무 머리가 막 두통이 심한 거야.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
처음에 저는 이게 하루는 괜찮겠지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는데 머리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걱정이 들기 시작하더라고. 응? 아, 내가 어머니도 머리가 아팠는데 머리에 문제가 있었는데 나도 머리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 큰일 났다. 마음에 막 그런 생각이 안 돼. 너무 하루는 한 2주가 지났는데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어가지고 그 교회 앞에 아파트에 보면은 이 팔각정 정자가 있습니다. 거길 가가지고 거의 쓰러지다시피 해서 거기 들어 누워 버렸어 그냥. 근데 1시간이 지나니까 머리가 막 상쾌해지면서 야 살겠더라고.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죠. 사무실에 이게 너무 공기가 이게 순환이 안 되고 공기가 막 썩은 공기가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그걸 모르고 환기를 안 시키고 있으니까 내가 이 썩은 공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머리가 그냥 빠개졌구나. 응?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라는 방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의 부패한 이 마음의 바람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믿습니다. 이 썩은 바람들을 몰아내야 된다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이 내적인 심령의 이 집안에 썩은 공기들이 계속해서 고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험에 드는 이런 연약한 믿음이 되니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 외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없어서. 아멘입니다.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정종호 우리 정경 성도님, 어제 그 정종호 형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 야, 목소리가 표현하자면 상쾌. 그리고 너무 이 목소리가 예전에는 거의 어둠의 사자처럼 이 술에 만취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어제는 너무 상쾌한 목소리로 목사님 접니다. 너무 목소리인데 감사하더라고요. 병원에 계시는데. 근데 제가 형제님 이제는 술 절대 멀리 하시고 오시면 새로운 인생 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한테 오면은 꼭 만나자고 그러시는데 제가 다른 게 아니라 몇 달 전에 댁을 몇 번은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방에 문을 닫은 상태에서 담배를 줄줄이 피고 있고 거기서 술도 마시고 뭣도 하고 얼마나 들어가는데 마스크를 안 쓰면 내가 그냥 취해버리겠다고 그래 내가. 예? 근데 환기 좀 시키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죽이라도 먹고 할렐루야. 그 안에 썩은 공기 가운데 거기서 또 담배를 피우고 그 안에서 한탄을 하고 그러니까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따라합니다. 마음을 열고. 아멘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교회도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심령도 마음을 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새바람을 항상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 아까 봤듯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을 때에 그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이들은 어떤 역사를 경험했느냐면 따라합니다. 시각적인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령이 임할 때에 눈으로 보는 기적을 경험했다 이 말.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아멘. 따라합니다. 불의 혀처럼 임하여더라. 근데 불의 혀처럼 임하는 것을 보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는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2명이 아니에요. 120명이다. 120명. 120명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의 혀처럼 불이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너 머리 위에 뭐야? 머리 위에 불이다. 불이다.
다 한결같이 120명이 불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에 불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의 역사가 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낫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음의 이 모든 더러운 귀신들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더러운 이 분노, 혈기, 슬픔, 좌절, 모든 무기력증과 이 모든 질병과 영육간의 더러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으로 목도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야 되는 거. 근데 왜 봐야 되는 게 중요할까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고 성경 보면서 꼭 우리가 기적을 보지 않아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잖아요.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도 병 낫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만방에 다 보여주셨어요. 믿습니다.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보게 하시느냐?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의 신앙은 연약.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까지 신앙생활하는데 끝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는 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승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 내 생애에 잊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요, 넘어지고 좌절하고 자빠지고 엎어질 만한 시험이 올 때에 그 위기의 순간에 거뜬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적을 보자. 기적을 목사님, 저 10년 전에, 20년 전에, 5년 전에, 엊그저께 안 됩니다. 우리는 매번 주님 앞에 항상 기적을 경험하길 소원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과 신앙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과 어머니께 항상 감사한 건 뭐냐? 제가 저는 우리 아버님도 그러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로교 합동측입니다. 장로교는 신비한 신앙과 기적에 대해서는 거리가 좀 있는 교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감사한 것은 교단은 장로교이지만 우리 목사님은 제가 어려서부터 봤을 때 항상 순복음보다 뜨거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딱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균형 잡힌 말씀 중심의 장로교를 붙들고, 체험적으로는 이 영적 신앙의 이 균형을 잡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한쪽만 붙들지 마세요. 기적이 좋긴 하지만 기적만 무조건 붙들고 가면요, 그거 또 자빠집니다. 무너져 버려요. 그럼 균형이 쏟아져 버린다, 한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도 좋고 은혜도 좋고 신비한 체험을 하되 거기에 쏠릴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신비한 은혜와 말씀의 균형을 잡고 흐트러짐이 없이 항상 정도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는 길이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요,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불이 임했잖아요. 바알 선지자 이 850명,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제단에다가 물을 쏟아 부어가지고 더 이상 물이 붙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상태에서 완전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힘을 제로로 만들어버린 상태에서 하늘에 불이 임하니까 물로 적셔놓은 나무와 이 제단 위에 모든 것들이 다 타버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왜 신앙의 기적을 경험해야 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되는 이 세상의 과학과 이성과 이론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심지어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어떨 때는 과학과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과 배치되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은
믿어지지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 사건 알 겁니다. 여리고성이 그 큰 견고한 여리고성이 야 소리 지른다고 그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내가 뭐 솔직하게 무너질게요 여러분. 내가 이거 지난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성경을 믿는 사람이 참 많지 않구나. 근데 다시 한번 전 솔직히 우리 얘기해보죠. 여리고성 소리를 야 남한산성까지 소리 지른다 야 한다고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가운데 계시면 야 하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아유 솔직하게 얘기해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세 사람만 지금 무너진다 그러는데 무너질 줄 믿습니다. 지난 예전에 그 들어보니까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만 어떤 주일학교에서 그랬다면서요.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랬더니 그 주일학교 부장님이 저는 아닌데 왜 저한테 따지냐고. 예? 그런 분도 있고. 웃긴데 아무튼 뼈 때리는 얘기죠. 그만큼 믿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믿으시지만 합리와 이성과 과학을 신봉하면서 사는 현대인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지 못한다니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 믿어지는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100만 구독자가 넘는 혈록 현준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윤현준이라고. 여러분 한번 좀 봤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 하버드 졸업하고 아주 유수한 인물인데 그분이 건축학자예요. 건축가. 건물을 짓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흥미로운 그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건축가이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교회도 몇 개 지은 게 있어요. 아주 잘 지어 놓으셨더라고. 근데 제가 그분이 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성경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을 내가 건축학자로서 내가 그 기록들을 잘 살펴봤는데 그 성은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제일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 어떤 데시벨로 한 목소리로 한다 하더라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절대로 없다. 그건 성경에 그냥 전례 같은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유튜브에서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죠. 성경을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체험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 아멘. 병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우울증이 떠나가며 약으로 고칠 수 없었던 그리고 축기에 귀신이 떠나가는 모든 영육 간의 이 모든 상황의 기적을 왜 우리가 체험하고 간구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따라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로 신천지 이단 절대로 그냥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꼬여도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든지 저는 절대로 현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신뢰하지 아니고 오직 예수만을 믿으며 우리는 항상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야곱은요 사기꾼 야곱한테 좀 죄송한 말이긴 한데 전적이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게 사기꾼이지 뭡니까? 계속 속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 삼촌 라합을 만난 거죠. 예? 거기서도 속임을 당한 거예요. 속이고. 근데 그 야곱이 말이에요. 그런 연약한 인간인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눈물로써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눈물로 삼촌 아버집에 가는데 광야에서 한 번은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8장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이 자기가 있는 땅에까지 이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할렐루야, 거기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과 후를 보면은 야곱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낙심과 좌절과 슬픔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함을 가진 사람이었더라면은 그 기적을 보고 난 이후에 야곱은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있었잖아. 그때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할렐루야. 그 기적의 체험이 평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자기한테 마누라를, 둘째를 달라는데 갑자기 첫날밤 지내고 다음날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와 있잖아요. 예? 보통 같았으면 그 큰 충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괴로워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마지막 다시 한번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자.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모든 내 삶에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졸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성령에 임하시면 어떤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너무 성령을 두루뭉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얘기할 때에 우리가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4절 하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1절부터 13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의 11절부터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베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래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며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의 새 술에 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의 증거의 마지막 증거는 뭐냐? 전인격적인 확실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냥 한 번 변했다가 또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삶의 이전과 이후는 확실한 증거가 생기는, 그게 성령을 받은 자의 증거다니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인생은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겁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따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다. 오늘 보면은 120명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각자 국제 언어들을 각자가 막 은혜를 영을 받아가지고 방언하는데 각자의 언어들로 막 말했다고 했어요. 처음 난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런 말을 막 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신기했습니다. 저 사람들 외국화한다. 저 사람 일본어 배운 적도 없는데 일본어 한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언하는데 외국어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막 이 영어도 일본어도 유창하게 러시아어도 그럼 막 그거에 막 함몰되고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했다는 게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언어를 했다는 게 그게 중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볼 때에도 봐야 될 것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봐야 될 것을 봐야 됩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 기적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 중심에 있는 예수와 성령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해서 왜 껍데기만 보고 중심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큰일이 뭔지를 우리는 헤아려봐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 그 하나님의 큰일이 로마서 8장 2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으며 죽임을 당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분은 승천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과 천년 왕국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의 7대 연합을 통하여,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큰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 다니면서요 무시하죠. 아이, 하나님의 큰일은 홍해를 가는 일이야. 하나님의 큰일은 막 세상에 개가천선하는 놀라운 눈으로 볼만한 일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분이 재림하셔서, 승천하셔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큰일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은 막 이방 외국어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막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그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막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모이면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없는 인생은 너무 작은 일에 목숨을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너무 작은 일에 목숨을 건다.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 작은 일을 외치고 그리고 그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 집이 생기는 것 큰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일이죠. 나에게 만약에 누군가 정말 로또 복권을 맞아가지고 10억이 생긴다는 거 큰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내 아이가 서울대학에 가는 것 큰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만약에 아마 서울대학 갔으면은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정문 벽에다가 서울대 같이 사진 찍은 거 딱 걸어놓고 내 자식이 서울대 갔다, 내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는 것,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 못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할 정도로 너무 자랑스러운 큰일이고, 여러분 요즘에 삼성 하이닉스 아시죠? 아주 그냥 주식이 그냥 폭등했다가 지금 뭐 좀 약간 꺼진 것 같은데, 요즘에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결혼시장에서 지금 삼성 하이닉스 직원들이 변호사랑 동급이래요. 응? 백화점을 가면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배불뚝이 아저씨가 한 번 딱 들어가지고 명품 구찌, 샤넬 이런 샵에 딱 들어가니까 직원이 처음에 무시하더래. 근데 딱 등을 돌았는데 거기에 하이닉스 딱 직원이 묘지 딱 돼 있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왜 이제 오셨냐고. 여기 좋은 거 많다. 500만 원짜리 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심취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연배가 있으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그 모든 인생의 큰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시간이 지나니까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는 이 땅의 그 모든 큰일처럼 여겨졌던 것들이요, 다 지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는요, 아픈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모든 그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아파하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아서 슬픔의 무덤가에서 그냥 뼈다귀처럼 있지 말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년도 못 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작은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가장 큰 게 뭐냐 이 말이야. 예수다 이 말이야. 예수.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것은, 가장 큰 분은 예수다. 예수다. 예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저는 매 주일마다 만나서 우리가 얘기 나눠야 될 것도 예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붙들고 주장하고 살다 보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의 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장하고, 오순절날에 120명이 모여서 큰 일을 말하였도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였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초를 당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날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큰 일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날에 선포해야 될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지존파,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지존파 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친구가 지존파 누구야 이 사진만 드렸나요 제가? 아무튼 이 지연양 김연양, 아무튼 제일 유명한 친구. 왜냐하면 이때의 이 사고를 칠 때가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22살. 지금 우리가 생각하자면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애기라고 보죠, 여러분. 애기. 22살이 압구정, 강남,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잘 사는 사람들, 젊은이들만 생포해가지고 전라남도, 강주, 순천인가 어딘가 거기에다 모처에다가 감옥을 직접 만들었어요. 새창살로 만들어가지고는 거기다가 개를 가두듯이 잡아와가지고 가둬놓고 말이에요. 사건 기록을 보니까 거기서 공기총을 주고 거기다 대고 지명한 사람을 쏘라는 거야. 서로 간에. 그러니까 안 쏘면 너가 죽는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죽이고 낄낄대면서 웃고. 내가 상상을 해보니까 완전 생지옥이 다른 게 생지옥이 아니야. 근데 왜 22살짜리가 정말 이 사악한 마귀 같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짓을 범했을까?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 범죄를 저지른 한 8명, 6명인가 되는 이 20대 청년들의 이 과거를 쭉 다 돌이켜보니까 한결같이 다 결손가정,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던 그러한 불행한 이 유년 시절을 지냈던 분노가 차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다. 나중에 잡혀서 감옥에 가서 하는 얘기가, 이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나보다 불행한 사람 없고, 나보다 이 좌절을 겪은 사람 없고, 나보다 강력한 이 학대를 받은 사람 없고, 나보다 슬픈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좀 죽이고 찌르고 그냥 해도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슬픈 게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 그런데 이 김연양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사랑의 교회 전도팀의 어떤 집사님이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가지고 결국에는 이 김연양이라는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서 300명 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마지막 사형을 당했어요. 응? 마지막 사형 당할 때 나로 인해서 아픔을 당한 분들 너무 죄송하고,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 회개하겠다고, 그분을 맡겠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전의 나의 과거보다도 이제는 예수가 가장 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분노를, 내 삶의 분노, 슬픔과 좌절, 용서할 수 없는, 그리고 또 모든 우리의 이 안에 있는 큰일이라 생각했던 것, 이것보다도 더 큰 게 있으니 우리에게는 예수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좌절을 다 덮어주시고, 그분이 이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